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그 이어진 내용에서 주신 것을 봅니다. 13절에서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져 목마름에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어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이에게 마시게 하여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스마엘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21절에서는 하갈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장엄한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었습니다.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인류 개개인의 혈통적인 집단의 세워짐, 유지됨,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21장 18절로 돌아가서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싸움 잘하고 자기 생존 능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졌다고 이미 선언하고 계십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연물은 물론이고 동식물계, 궁극적으로 인간 사회의 역사, 개개인의 삶, 그 속에서 특별히 인간 사회 속에서 민족이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며 때로는 큰 민족이 되기도 하고 소수 부족으로 남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모든 과정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이스마엘의 모습 속에서 알려주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이미 앞에서 등장했던 왕이었죠. 이 조약은 일종의 평화 조약입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서로 침범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서로 후대하자, 잘 대해주자, 평화롭게 살자, 그런 조약입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자기 후손들, 자신과 자기의 후손들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선대해라 라고 부탁하면서 이 조약을 맺으려 합니다. 그들이 먼저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땅의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렇죠? 권력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그네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부탁하고 선대해라, 은혜를 베풀어 줘라 라고 그러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자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왕이면 나그네 그냥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찾아와서 오히려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22절로 돌아가서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부터가 답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답입니다. 이미 아비멜렉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자 아내로 삼으려 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의 경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던 적이 있었죠. 이처럼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20장에서 보면 그 아내로 삼으려 했던 그 과정에서 20장 7절에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있어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아비멜렉은 생명을 걸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 중보의 기도의 효력을.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아비멜렉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신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가까이 지켜본 결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왕인 나와 비교할 수도 없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를 돌보시는구나. 이러한 고백과 확신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선대해달라고 부탁하며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기서도 참 표현이 재밌죠. 아브라함이 줍니다. 아비멜렉에게. 조약을 부탁하러 온 사람은 아비멜렉이었는데 양과 소를 주어서 그 조약의 증거로 그것을 주는 자는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이 조약에서 언제나 한국식 표현 요즘 쓰는 표현 갑과 을이라고 할 때 아비멜렉은 스스로 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냥 갑으로 이게 어떤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의 권력이나 힘으로 아비멜렉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고 그저 나그네로 살아간 자입니다. 왕이 나가 그러면 나가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의 힘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과 18절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것이
복됨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으며 자손의 자손들 모두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은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와 능력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축복과 결과들은 반드시 참된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